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것이죠. 교회는 사회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 다음 세대 감소, 탈종교화라는 구조적인 위기를 맞으며 새로운 목회 철학과 방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초고령 시대, 시니어 목회는 어떠해야 할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청년과 어린이 세대는 줄어들고 시니어 성도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으며 빈곤과 치매, 간병, 고독사와 자살 같은 노년의 위기가 함께 밀려오고 있다. 시니어 세대의 다양성과 욕구에 기초한 시니어 목회가 절실한 이때 한국교회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노년은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거룩한 성찰의 시기임을 깨닫고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영성 교육을 강화하고 시니어 세대를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봉사와 선교, 교육의 자리에 능동적인 사역의 주체로 세워나가려면 시니어 목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초고령 시대에 맞는 한국교회의 시니어 목회, 그 실제와 방향을 함께 논해본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선교교회 최종인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이풀 시니어 대표이시고 CSMA 상임 총무이신 할렐루야 교회 윤영근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 목자 갈렙교회 김영동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치매, 자살 등 이 노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사회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노령 성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령 성도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목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돌봄 사역이 절대로 필요하다. 나라에만 맡길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들 것인가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영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연합회를 또 교회 사역과 함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특별히 일반 교구에서는 시니어 교구를 만들까 말까, 또 노인대학에서는 이대로 가야 될까 말까, 그리고 유치를 했는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들을 교회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사실인데요. 마치 카드를 할 때 이 카드를 쓸까 말까 하는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고민이 지금 이렇게 많이 깊이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혼란도 사실 있는 것 같긴 하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외부 기관과 이런 방송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영동 목사님. 네, 우리 사회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큰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인구 통계를 통해서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시니어 성도가 대부분인 한국 교회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시니어의 현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재동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엔이 발표한 2024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4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시니어 사역을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교회들도 사실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니어 목회 필요성과 중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윤 목사님. 네, 저희 교회도 답사를 참 많이 오는데요. 예. 부목사님들이 답사하고 난 다음에 지방으로 돌아가서 연락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연락이 없을까 하고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보면
우리 교회는 실정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시니어 목회를 할까 말까 선택할까 말까의 필수를 담임 목사님이 결정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당회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답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 교회에 맞는 풍토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달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그 담임 목사님들께서 시니어와 젊은 목회를 분리해서 갈까 같이 할까 고민하는 시기이고요. 제가 연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지방과 중소형 교회에서는 시니어 목회는 없다. 왜냐하면 다 시니어이기 때문에. 목회 자체가 시니어입니다. 예, 그래서 시니어 목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영동 목사님 네, 동의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미 시니어 목회는 이미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 지표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한국교회 대부분 70% 이상이 시니어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시니어 성도들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시니어 교회로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 장로님이 탐방 이후에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이후에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본인은 교회에 대한 애정도 있고 열정도 있지만 시니어 성도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빠르게 준비해야 될 목회적인 대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최정희 목사님. 예. 저도 두 분 이야기 아주 깊이 공감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여러 목사님들 또 교단에서 또 지방에서 많은 분들을 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대 교체를 이룬 그런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말로는 우리 성도들이 시니어들이 많으니까 목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시니어 목회의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또 중요성을 알면서도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는 게 이게 아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 목사님이 실제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파커 파머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보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고유함이라는 이 자신의 색깔을 더 잘 간직하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좋은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시니어라고 해서 주눅 들고 아이라 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모든 부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고유의 특색을 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좋은 공동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커 파머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시니어 목회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목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서를 별도로 만드는 교회들도 있죠. 어떤 교회는 노인 부서를 만들면 소외가 더 심해진다고 우려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오히려 활력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니어 부서 과연 필요한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영동 목사님, 선한목자 갈렙교회는 시니어 교인만으로 구성된 교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갈렙교회의 시작은 2010년도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교구 2개 교구로 나눠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당시 교회에서 큰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바로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건강하게 또 젊어져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66세가 되면 담임 목사님도 동일하게 66세 자원 은퇴를 하셨고요. 장로님들도 자원 은퇴를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본인은 가기 싫지만 갈렙교회로 파송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누구도 이 어르신들 어떻게 우리들만 이렇게 교회에 따로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 드는 사람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2개 교구가 지금은 2년 후에 교회로 창립하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까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니어가 주체적으로 목회 활동에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분별하고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훈련되어지고 거기서 재생산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렙교회 표어가 있는데요. 영광의 날을 준비하자. 천국과 같은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영광의 날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천국과 같은 교회는 바로 내가 영광의 날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앞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기억력이 쇠퇴해지고 몸이 연약해진다고 해서 그 사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천국과 같은 교회, 주님의 몸된 성전인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선한 목자 갈렙 교회처럼 별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지만 이제 단독의 부서들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최 목사님, 이 부서가 별도로 필요한지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교회 사이즈나 형편에 따라 틀릴 것 같아요.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단독으로 부서를 만들면 좋겠고요. 작은 교회나 농어촌 교회는 아까 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교인이 지금 시니어 세대인데 네. 사실은 부서를 나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친구가 최근에 은퇴를 하고 고향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가서 깜짝 놀랐대. 왜냐하면 그날 대표 기도하던 권사님이 95세래. 이런 지금 농촌교회 현실을 보면서 시니어 부서 이거는 아마 교회마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봐요. 네, 이정근 목사님. 네, 이제 연합회 행사를 제가 3년 전부터 부흥회를 열고 있습니다. 1회는 할렐루야 교회, 2회는 사랑의 교회, 3회는 올해 충영교에서 열었는데요. 그때마다 부서의 특징을 저희가 조사합니다. 그래서 4개의 시니어 부서가 만들어져요. 하나는 갈렙 교회는 이제 몇 개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전국에 일단 갈렙 교회는 이제 특이 케이스를 놓고 그 다음에 교구, 시니어 교구, 시니어 공동체, 노인대학, 모임 없음. 근데 퍼센트가 큰 교회로 갈수록 시니어 교구와 공동체가 많고요. 작은 교회 갈수록 노인대학이 많아서 퍼센트는 30, 30, 30 나왔는데요. 제가 어느 날 이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부서는 어떻게 갈까라고 고민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니어 교구는 일반 목회하고 똑같아요. 신방도 해야 되고 그 교회처럼 이끌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근데 시니어 공동체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교구는 약간은 그 클래식한 스타일이라면 공동체는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들께서 교구와 공동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하려면 공동체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젊은 교구와 시니어 교구를 나눠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간다 그러면 교구를 선택하면 좋겠고 노인대학도 나쁘지 않아요. 부천에 있는 한 교회를 보니까 노인대학이 잘 되니까 조부모가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때는 주일학교 부흥이 안 됐는데 시니어 노인대학을 잘하니까 주일학교 부흥돼 갖고 목사님에게 칭찬받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왔다가 잠깐 국수 드시는 이 소망부 같은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부서는 이 4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 부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교회의 특징과 담임 목사님의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 되고 제가 연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교구와 공동체, 노인대학, 그다음에 주일날 소망부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도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뒷부분에서 계속 저희가 구체적인 사역 이야기들도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초고령 시대에 접어든 한국교회가 시니어 목회를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노화를 서글퍼하거나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신 목사님.
저는 지금 사회도 그러지만 교회에 에이지에이즘, 그러니까 연령주의가 장벽이 열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나이가 많고 저분은 은퇴했으니까 이러지 말고 그래도 여전히 은사, 특징, 특색이 있을 터이니까 이런 부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의 인식 가운데 시니어들은 그냥 뒤로 물러날 존재다라고만 여기지 말고, 지금 현실이 뭐 젊은 분들이 없으니까 큰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존중하고 이런 좀 더 사회보다 더 교회가 앞장서 이렇게 효도하는 그런 분위기를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예, 유 목사님. 예. 저는 그 답사로 오신 분들과 아니면 지금 벌써 3년, 4년 우리 그 연합회 우리 네. 사역자들과 의논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우리 시니어 분서 이제 강화하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재정도 이만큼 투자할 거야라고 했는데 정작 성도들이 안 와요. 왜냐하면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신방을 갔는데요. 권사님 부모님이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님 저기 마을에 있는 그런 노인정 같은 곳이 있죠, 쉼터. 거기 가서 좀 쉬다 오세요. 그랬더니 90세 드신 그 어머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늙은이 있는 데 가서 내가 뭐 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90세도 95세가 있으면 안 가요. 70세도 75세가 있으면 안 간다. 그래서 이제 갈렙교회나 시니어 교구처럼 아예 딱 끊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교회에서는 사역이 어려워요. 이유가 뭐냐면 인식의 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시니어의 C자는 다 웬만하면 사라지게 하려고 합니다. 예. 선한목자 교회는 갈렙교회, 그 다음에 우리들 교회 같은 경우는 SG 공동체, 실버 여성, 골드 남성, 그 다음에 그 만나교회 같은 경우는 완청이라 그러거든요. 완숙한 청년. 시니어의 C자 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다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각 교회가 열심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래서 나이듦의 전략이라 그래서 은퇴 나이는 있지만 이 젊은 시니어들 유치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짧게만 제가 간증만 하겠습니다. 간증이 뭐냐면 저희 초창기 때 할아버지 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젊은 명예회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다 수료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거 뭐냐면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대로 된 성경 공부와 제대로 된 인식 변화가 일어나니까 젊은 저도, 우리 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예.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식 변화가 어렵진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시니어 목회를 고리타분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집중만 한다면 모든 사람이 즐거운 시니어 목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전략과 노력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선한목자 갈렙교회에서는 네. 어떻게 하셨나요? 예. 저도 유영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의 변화를 위한 목회자의 목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듭니다. 시니어라 하면 돌봄과 섬김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또 신방을 하면서 함께하는 성도들은 이미 과거의 전문적인 경영이나 자신이 전문화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오랜 전통, 그런 마음가짐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분들을 그냥 단순히 어르신, 노인, 시니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동행,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러한 목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속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편의 주제어를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도 살짝 스쳤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 사역은 중장년층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죠. 또 다음 세대 중요성은 강조돼 왔어도 또 상대적으로 시니어 세대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종인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 최초로 이 죽음 예비 학교를 여셨어요. 일찍부터 다양한 시니어 사역을 진행을 해 오셨는데 어떻게 시니어 목회에 주목하셨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진행해 오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목사님들과 거의 흡사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시니어 목회 이렇게 하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선교 쪽으로 전공을 했는데 예.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 보니까 2000년도에 제가 부임했는데 노인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장례식도 많고 그리고 아픈 분들 많고 예. 그래서 이제 장례를 들여다 보니까 너무 상업화되거나 또 이렇게 고인의 죽음을 존엄하게 보낸 것보다는 좀 쉽게 그냥 장례 말 그대로 치르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 해서 죽음 예비학교 이런 걸 열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노인분들 가운데 아픈 분들 간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병자들을 교회에서 축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들께 제가 이렇게 간병의 축복 이렇게 세미나를 열고 나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치매 환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것은 꽤 전에 만든 책인데 번역한 책이기도 합니다. 치매 친화적 교회. 그리고 최근에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장애 친화적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을 바라보고 교인들 목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윤영근 목사님께서는 할렐루야 교회 시니어 부서인 뉴시즌 공동체를 맡아 섬겨 오시고 계시죠. 네, 특히 시니어를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교회의 주체이자 동역자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시니어 성도를 사역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와 열매들이 있으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시니어를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닌 교회 주체로 세우자. 멘트 멋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이거 멘트 멋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이거를 가지게 된 동기부터 잠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청소년 사역 때문에 목회 길을 들어섰습니다. 하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과 시니어 사역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아껴주고 좀 더 칭찬해주고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거 그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였는데요.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은 한 명 한 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큰 관광버스에 교회 밖에 있는 분들,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모집을 해서 이렇게 앉히고 난 다음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면은 시니어 사역은 다 성공했다. 예. 지금도 지방에서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좋은 관광지 하나, 그다음에 좋은 강사. 이번 노인대학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이걸 맡게 되면서 느낀 거 뭐냐면 시니어 한 분 한 분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노인대학을 말고 시니어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고 했을 때 사역의 주체로 세워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예배를 시작됐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가고 그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맞는 훈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전도 폭발, 또 할아버지 학교, 또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 같은 분들이 시니어 대상으로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최근에는 한 그 중요한 그 신문사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했더니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 중창단이 성남시 의료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너무 좋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어려운 우리 그 환자들을 위해서 중창단이 가서 서비스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이게 아름다운 미화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걸 찾아가는 그 시작은 본인들의 장을 열어주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찬양과 예배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장들이 계속 열리게 되었고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좋은 결과 아닐까 싶습니다. 돌봄과 섬김의 수혜자로서가 아니라 주체로 세우니까 거기로부터 놀라운 성과들이 또 일어나고 있군요. 네, 선한목자 갈렙교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니어 세대가 주체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탐방에 오셔서 항상 질문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시니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그 질문에 역행해서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시니어라는 것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니어가 주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을 이미 내리고 시작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대학, 어떤 관광 이곳에만 국한되어서 시니어 목회가 이루어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요. 선한목자 교회는 대형 교회고 섬김이들이 많으니까, 일꾼들이 많으니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갈렙교회가 든든한 목회의 원동력은 바로 소그룹에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역자들, 모든 목회자들은 언젠간 때가 되면 바뀌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양의 목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분 누굴까요? 바로 10년, 20년, 30년 함께 했던 성도가 가장 그 성도의 필요를 잘 알고 그 성도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회 공동체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 거기에서의 속장의 역할은 말 그대로 작은 교회의 목자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매주 함께 모여서 한 주 동안의 삶의 나눔과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서로의 아픈 부분, 또 어려운 부분, 무엇보다도 함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공통적인 부분, 공통분모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목회적인 첫 번째는 바로 소그룹을 세우는 데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그룹이 세워지니까 속장님들이 거기 안에서의 기도 제목들, 요청사항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부분들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드신 분들, 또 어떤 돌봄이 필요한 영역들이 올라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워진 평신도 리더십들이 위원회나 또한 다양한 국들을 통하여서 섬김과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복지위원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위원회가 갈렙교회 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는 교구로 시작을 했고 소그룹이 건강해지면서 우리의 교회 정체성, 교회다 보니까 교회 정체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선교 사역, 자연스럽게 성도들의 복지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성도들이 아프다 보니까, 또한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러한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니어라는 그러한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사역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자꾸만 막고 있진 않은지, 목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속히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업무적인 인식 개선부터 구체적인 사례 소개까지 많은 분들에게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또 선한목자 갈렙교회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소형교회, 농어촌 교회에서는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시니어 목회해야 될까요? 네, 윤영근 목사님 혹시 그 시니어 사역하는 연합회에서 뭐 질문이 오거나 정보를 요청할 때, 혹은 김영동 목사님께서 갈렙교회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또 중소형 교회나 농어촌 교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요거를 조금 몇 가지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담임 목회자가 시니어 사역에 뛰어들어야 돼요. 부교육자분들, 이렇게 여전사님들 평신도에게 맡기지 말고 담임 목회자가
뛰어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강조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경험이나 또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이 전국에 약 6만여 곳이 있는데 6만여. 예. 예. 지금 뭐 아파트 같은 곳은 100세대만 넘으면 의무적으로 경로당 네. 시설을 넣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 경로당을 정신건강 그 예방센터로 만들겠다 이런 그 국가 비전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교회가 경로당을 찾아가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예배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훈련 같은 것도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음악 노래 프로그램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분들 좀 흥도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방, 건강,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을 다 지금 찾아가고 방문해 매주.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전도율도 높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양센터를 교회에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지금 자립 그 궤도에 올라서지 못한 미자립 교회나 농어촌 교회 사모님들이 안타깝지만 간병인으로 많이 종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복지 인력들, 간병 인력들을 기왕이면 교회에 끌어들여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성도들, 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요양센터와 데이케어 센터 같이 주야간 보호센터로 하면 좋겠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요양병원 있죠. 요양병원도 전국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이런 곳을 교회가 적어도 한 교회가 한 병원은 책임진다. 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돌봐드리고 봉사한다. 이러면은 요양센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많이 환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께서 방금 교회 안에 있는 시니어 성도뿐 아니라 교회가 새롭게 품어야 하는 교회 밖에 있는 시니어로 이 시니어 목회를 확장해야 한다는 굉장히 맞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례를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또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소형교회, 농어촌교회 사례 프로그램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최종원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서 설명해 준다고 해서 좀 주의 깊게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좀 접근하려고 해요. 네. 일단 우리의 관심은 지금 지역 교회에 있는 소형 교회와 농어촌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에 있는 시니어 구성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 차원에서는 경로당 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포커스로 먼저 얘기 드리자면 조이풀 시니어가 시니어 사역기관 연합이에요. 예. 그분들을 모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 있는 시니어만 대상으로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시니어 대상으로 가되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기독교 색깔을 가지고 가되 거기에서 일단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 또 여러 가지 경고가 있거든요. 그럼 크리스찬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자. 교회 안에서는 찬양을 가지고 막 이렇게 율동을 했다면 율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사역 기관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정부 기관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조이풀 시니어에는 모집할 때부터 교회 사역과 경로당 사역을 투트랙으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중소형 교회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이걸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면 그 경상도에 있는 한 교회가 그 상주에 있는 한 그 연합회 그 노예를 이렇게 도와줘서 그 시니어 여름 상경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얼마 전에도 제 동기 목사님이 전화 와갖고 윤 목사 뭐 지금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는 교회 청년들이 또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어느 한 지역을 가니까 나중에 사역할 때 참고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시니어 여름 성경을 학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연합회 대 안건이 온 건 뭐냐면 지방에 있고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몇몇이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시니어 여름 상경학교식으로 큰 교회가 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선한목자 갈래교회나 아니면 또 뭐 할렐루야 교회나 큰 교회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들을 꾸준하게 그들과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연합사역의 중요한 소재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우리가 어떠한 큰 교회를 지어주는 게 이제 교회가 없어서 시니어들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시니어가 된 건데 거기에 맞는 전략과 큰 교회들이 전에는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골에 열어줬다면 이제는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계속해서 제 귀에 들려오고 있어요. 새로운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목사님. 네네네. 그 네. 중심에는 우리 또 선한목자교회 같은 좋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앞서주시면 또 잘 따라옵니다. 또. 네. 선한목자 교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시니어 목회는 사실 노년 성도들만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 세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네. 방법 어디 있을까요? 네. 저희가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시니어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있고 시니어만의 공동체가 있으면 세대 간의 단절이 있을 텐데 이 단절을 어떻게 해소하나요? 실제적으로 시니어 성도님들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지론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결국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다. 요즘 안타깝게도 한 가지 나타난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어른 세대, 기성 세대를 무시하고 기성 세대의 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꼰대 문화가 있습니다.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이죠.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시니어 목회하고 시니어 사역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역자가 그 나이대를 살아보지 않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고나 말하는 거나 행동 방식이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바로 시니어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먼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그러한 속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먼저 세워진 것들을 목표로 했고요. 은퇴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재훈련과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의 기회를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마련해 주셔서 함께 천국과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원으로서의 하나됨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종희 목사님, 네. 곧 원로 목사로 추대되신다고 들었습니다. 은퇴 앞두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시니어 목회 과제 또 권면의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니어 목회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예요. 그거를 그냥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도리어 시니어 목회 잘하면 교회 선교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블루오션이다 여기고 제 생각에는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교육자분들이 가족들을 부쩍 사랑해요. 뭐 취미 활동, 뭐 여행 좋아하지만 또 공부에 관심 있는 분도 많지만 좀 더 교회에 좀 더 관심 갖고 사랑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상이 지금 막 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붙잡으면 좋겠다. 저는 앞으로 교회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지금 헌신자들이 여전히 봉사하고 또 많은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시니어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어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며 반드시 붙들어야 할 시니어 목회 사명이 있다면 한 말씀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짧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 네, 이미 한국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해야 했습니다. 시니어 목회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필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크건 작건 목회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니어 대상을 향한 목회적인 방법과 또 목회적인 목양의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목회자부터 시니어에 대한 관점의 변화, 아울러 교회 밖에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시니어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역 중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다양한 사역의 영역 가운데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정부의 복지 시스템들은 너무나도 많은 재원들을 통하여서 시니어에게 흘러가고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모른 채 넘어가는 시니어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교회 역할은 바로 그 가운데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무엇보다도 시니어가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명들을 한국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와 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각 교회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네. 네, 저희는 연합회 모토가 연합, 축적, 나눔이에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늘 질문하는 것이 큰 교회 위주로 사역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할 일이 있고 큰 교회가 할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교회도 그 나름대로 소중함과 고유함이 있어서 교회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고유해졌으면 좋겠고 고귀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 지역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시니어 사역이 또 다른 자원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만 더 집중 있게 관심 있게 애정을 가지고 봐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저희 CSMA 연합회와 조이풀 시니어, 그리고 또 앞서가는 큰 교회에서는 도와줄 의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두들기시고 연구해 주시고 같이 손을 잡아주시면 한국교회 초고령화 시대 가운데 희망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연합감리교회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서 채플린 교육 CPE라고 그래서 교육과 미국 호스피스 자격증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니어 사역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한국 교회 안에서는 제가 노인 사역, 시니어 사역에 대한 책 논문이 제일 많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난 무조건 그냥 원하는 분들 나눠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보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교회 평화성결교회에 연락하시면 제가 논문이나 그 책들을 파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초고령 시대 한국교회 시니어 목회는 어떠해야 할지 실제 사례를 짚어보며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호모 100세 시대가 머지않은 지금 한국교회가 돌봄의 공간을 넘어 시니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며 영적으로 깊이 성숙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